앞에 서니까 더 떨리네요. 마지막이라 더 긴장되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압구정이라고 파락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고 또 개인 과외를 하고 또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창 유명했죠. 오렌지족, 야타족. 저희 딸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동네에 태어났는데 저는 그 동네에 태어난 거에 비해 저의 생활은 그렇게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만난 친구들이 음, 끼리끼리 노는 거 있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돈이 많은 친구들끼리 그렇게 사귀고 또 경쟁하는 그런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외로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에게 과외나 그런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고 저 역시도 공부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음,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외롭게 그냥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아마 물어보면 아, 그 친구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보내던 중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중에 교회를 다니던 중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집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집에서 쓰러진 채로 그냥 치료를 받고 있는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던 중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엄청 하시고 엄마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빠도 같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믿지 않으셨는데 그곳에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일어서게 되셨고 조금씩 걷게 되셔서 그 이후부터는 엄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찾게 되었고 저 역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그 등수를 맞아야 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되게 불안하게 연합고사를 치렀어요. 근데 그 전에는 134가 커트라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141이 넘어서 아, 나도 가까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이 아닌 버스로 30분이나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야간이랑 주간 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로 가게 되어서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한테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남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울며 기도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남들이 학교에서 오는 시간에 몰래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야간 고등학교가 폐지되고 다 주간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뻐서 3시에 맨날 나갔었는데 7시, 6시에 일어나서 7시인데 미리 가서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나중에는 또 2학년부터는 취업반과 진학반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소식, 그 소식에 그 전에 저는 그 전에 상업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커트레인이 안 돼서 상업고등학교도 못 갔던 와중에 음 대학 취업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업반에 가입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뉘어서.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상업고등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데 실력은 안 돼서 그 꿈을 접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알고 이렇게 이제까지 없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취업반에 들어가서 이 타자 주산을 배우면서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0등 안에 드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저도 하니까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그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10등 안에 든 아이들은 또 선도부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서서 뭐 말하고 이러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 말에 난 혼자 할 수 없지만 그래 같이 해준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들어가서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복장과 규칙을 가르치면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린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단 모집 광고를 보고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잘하지는 않아요. 좋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갔는데 오디션을 본다는 거예요. 오디션을 봐서 잘하는 친구만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을 하고 있으면서 혼자 자신이 없어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같이 가서 오디션을 봐주지 않을래? 그래서 친구 한 명과 같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올해부터는 오디션이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걸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하면서 뭐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율종 잘하는 사람을 맨날 보고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는 복이 진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 시험 없이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라는 말을 선배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통해서 오디션 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군부대 찬양, 노반 정도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두란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찬양 훈련과 노방 전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곳을 통해서 또 찬양과 월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가운데 제일 좋았던 찬양과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 긴 연애 끝에 꿈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진짜 이번에는 행복한 일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가득함을 가지고 기쁨의 신혼생활을 즐기던 몇 달 후 결혼을 하고 교회 청년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 그 해가 제일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 기간에도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엌 싱크대 밑에서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갔다 온 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신데 며칠 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정리를 했는데 그날도 저희가 은혜를 받고 오자마자 완전히 물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넘치도록. 그런 그 역류로 인해서 신혼집에서 한 3달, 4달 정도 이제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댁집은
세계 저기 보관에 이삿짐 보관에 맡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려워하듯이 시부모님도 너무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님께서 남편을 통해 건축 자재비 카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시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는 또 또 금액으로 또 한 번 가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저는 분가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방 올 줄 알았던 분가는 1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고 그 후 안산으로 남편이 직장을 옮겨 새벽에 나가면 밤에만 들어오고 저는 아이와 둘이 지내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편은 직장을 옮겼지만 저희는 서울에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어렵게 얻어서 분가했던 집에 전세인 줄 알았던 집이 월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당시 IMF라서 집값이 2배, 3배 이렇게 폭등하던 시절이라서 그곳에 서울에서는 집을 아무리 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드린 카드 대출도 보증금으로 다 갚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든 빚을 아버님이 했던 보증금으로 다 갚아버리고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시 안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지내고 1년 후인가요? 1년쯤 지났을 때쯤 또 한 번의 시련이 저희들에게 닥쳤습니다. 아가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몇 년에 걸쳐 2억에 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때쯤에 아가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고 미수에 그쳤지만 회사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가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되어서 연대보증은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이혼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그 빛이 오지 않나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하나 많은 고민 가운데 그래도 제가 택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면서 이겨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버님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고 남편은 파산 신청을 하며 저희들은 다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한 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문제로 인해 남편과는 아무 감정이 없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가득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시댁에서 아무런 미안한 마음과 사과도 없이 그냥 지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아픔으로 되게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던 와중 사이버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한 후에 어려운 와중에 저희는 다시 친정에서 분가하여 저희들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알바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과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제 마음에는 아직도 힘든 마음이 있어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에 나가는 시간 이외에는 쉬지 않고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서로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힘든 상황에 지쳐 잠이 드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대화는 하였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서로의 하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이 모든 대화를 공유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도중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용서와 화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 공허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와중에 리더와 교사의 직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셨고 어릴 적 꿈이었던 교사로 10년 넘게 도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사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오랜 악감정으로 여전히 일상적인 대화와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전 내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지만 저에겐 너무나 버거운 숙제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하는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검단 신도시로 이사간 엄마께서 운동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 권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늘 바쁘다던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간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고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엄마가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겨 한 달간의 병원 생활 후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안산을 떠나 검단의 엄마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의 결정에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교회 교인들의 중보기도와 두 번의 엄마의 생명을 살려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필요로 했던 부부가 서로의 괜한 자존심으로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다시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절 더 단단하게 하였고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처음엔 너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연단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모난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또 우리 가족과 다시 한번 남편과의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는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혼의 고비가 몇 번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며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다들 간증이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온땅위 성문교회 안에서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열리고 새롭게 부활하는 축복들이 꼭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을 통과하여 새로운 빛 가운데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이젠 다 죽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요나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요나가 떠올랐어요. 우리 스토리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지금 이 북왕국의 요나거든요. 요나가 북왕국 사람인데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맨날 공격해요. 맨날. 나중에 이제 결국 다 점령해가지고 싹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혼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맨날 공격하니까 아수르 니느웨는 자기는 죽어도 전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굉장히 민족적인 거죠.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물고기 밥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이제 뭐 죽었죠 뭐. 이게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만 저렇게 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그런 아픔, 어려움, 힘든 부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뭐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처럼 예수님도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줄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요나도 육지에 토해지니라.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때 요나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뱃속에 막 그냥 여러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생명을 녹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생명의 위협 속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아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아직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토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고,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의 문턱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빛 가운데 토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그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는 뭡니까? 자식이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 토해내셨고, 사업이 다 망해가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 토해내셨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토해내셨고,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나사로가 원래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친하게 지내시다가 아프다고 했는데 빨리 안 와요. 3일 있다고 오세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 이제는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시면 고칠 수나 있지 왜 지금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살겠고 믿으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들려요. 죽어야 살겠다.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야 산다. 죽어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사고, 우리가 그 뱃속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되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아니다. 그것이 육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상황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나는 끝났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이 살아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오늘 40절에 그 뒤에 나사로 이야기 뒷부분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은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때가 살 때입니다. 도저히 손 쓸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안 죽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오늘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다 죽었었다. 나는 다 힘들어서 나는 끝장이 났었다. 나는 이미 절망이었다. 내 모든 건강, 재정, 관계,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나락이었고 도저히 소송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나타날 부활의 역사고, 이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쓰고 계신데,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본문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제사하고 내 서원을 갚겠다. 거짓되고 헛된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허망한 우상단지들을 품에 안고 이 세상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고난 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돈, 명예, 성공, 쾌락, 내가 돈만 좀만 벌면 그저 그래서 그 우상단지들을 잔뜩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는데 우리는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숭상하는 일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사명지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을 100억 번들 200억 번들 허망하고 공허하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다 똑같아요. 더 심해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헛되고 거짓된 곳에 두지 않고 참되고 진실하신 주님께 두며 우리는 우리를 채워줄 분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그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나라 임하면 서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나도 한 자리 뻐기면서 권세 좀 누려보겠다고 제자들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호산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막 이러니까 야 이러다 우리 예수님 왕 되겠다. 우리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최측근이니까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던 제자들은 다 뻘뻘이 터지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다시 살고 주님 앞에 부활한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은 오지에 자식들 다 데리고 선교를 가잖아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겉은 화려해요. 겉은 화려해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뭐 기도하고 직분도 막 높고
겉은 화려해. 속안이 무덤이야. 속안이. 이 부활하지 않아가지고 속안이 무덤이야. 썩었어. 이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에는 무덤에 아주 화려하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겉은 화려해. 속 들어가면 시체가 썩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겉만 자꾸 신앙의 겉만 자꾸 다듬는 거예요. 외형. 교회든 개인이든 자꾸 겉을 꾸며요. 속안은 썩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속안에 참된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예수님의 빛으로 부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통 육체 땅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도 다시금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려주셨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사명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꿈도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살아나고 교회의 부흥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살아나며 이 귀한 사명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요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깨어나십시오. 부활하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